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네, 3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산상수훈의 영성 30번째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보물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보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보물은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거, 보석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보물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꼭 보석이나 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보물은 본인에게 있어서, 아니면 본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보물이죠.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재물, 그죠? 재물이 보물이 될 수도 있죠. 재물.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까? 땅에 쌓아두면은 19절에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다란 대형 금고를 마련하고, 그래서 절대로 뚫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네. 어쨌든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도둑이 가져가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삶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은 거의 없지만은 요즘도 있어요, 그죠? 요즘 있는데 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담아두면은 거기에 작은 이렇게 벌레 같은 게 생기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같은 건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뚫으면은 그게 헤어지니까 도둑이 쉽게 가져갈 수도 있고, 동록이라는 것은 이제 녹이 선다는 거죠, 녹이.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도 않으니까, 쌓아놓기만 하니까 녹이 다 썰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써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돈을, 중국이었나요? 어떻게 인터넷에 내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은행에 맡겨놓자니 좀 불안하고, 네, 집에 쌓아놓자니 더 불안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돈을 왕창 모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제 필요해서 돈을 이렇게 꺼내려고 딱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싹 썩어가지고 싹 썩어서, 네, 이제 안 좋은, 이렇게 이제 돈을 만드는 이제 재질이 안 좋았던가 봐요. 네, 싹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더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두고 쓰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거 다 가져가지도 못해요. 네, 우리 시편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재물과 보물을 이렇게 막 쌓아놓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날 그 보물과 재물을 쌓아놓은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저녁에 일을 하고 수고하고 밤늦도록 일을 해서 재물을 쌓아놓지만은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 가져갈지, 그죠? 네, 열심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재물을 평생 동안 모아놨는데
정작 자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본인은 고생만 진딱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는 쓰지 못하고 그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다른 사람이 다 쓰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쓰더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다 없어진다 이거죠. 없어진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 왜 쌓아두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 하늘이라는 것이 뭐 도대체 어디인가는 이제 이따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은 하늘에는 어떤 거냐? 조음도 없어요. 동록도 없어요. 이 도둑도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없어질 염려가 없어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인데, 거기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물질적인 신앙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물질적인 신앙. 우리가 사실 이제 보물에 가장 우리가 많이 보물 중에서 가장 큰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요소는 바로 이제 돈이죠. 돈.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물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썩이가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물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써요. 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원 한 장 쓰기 힘들지만,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 9,000원 막 씁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갖다가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러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유익만을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어디다 모아놓기만 하고 쓰지도 못하고, 자기도 못 쓰고 가족도 쓰지도 못하고, 그럼 누구한테 도와주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그냥 이래놓고 나중에 죽으면은 그거 누가 다 가져갑니까? 물론 자녀와 자녀손들이 가져갈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이 하늘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정해진 헌금을 잘 드리는 것,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 저번에 우리 울진 산불 피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피해 당한 가정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우리 또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 그래서 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앞으로 잠깐 넘겨서 구약성경 932면 932면 잠언 19장 17절 말씀. 네, 잠언 19장 17절. 구약성경 932면입니다. 네, 다 펴셨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구워주지는 않겠죠. 그럴지라도 안 구워주는 것보다 낫죠. 예, 안 도와주는 건 낫죠. 그죠? 예, 하나님 나 도와주실 것이다, 나한테 갚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구워준다고 해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주는 거죠. 예,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죠? 다윗이 솔로몬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뭘 했습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거 솔로몬에게 줬고 아들, 그리고 이 큰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물을 먼저 다윗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모든 계층에 있는 백성들이 다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 이 재물을 막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이 많은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때요? 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누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것은 우리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생색내려고 하는 것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거 잘못된 거죠. 내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까지도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내게 잠시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그래서 그것을 내가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언 19장 17절 읽은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건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요, 자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이 말씀의 의미, 이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안 했어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는요, 무슨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냥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준다, 얘다 먹어라, 던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해야 된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 헌금 위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내가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17절 말씀에요,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 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잠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불쌍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때, 그때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넘치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든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라도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뭘 가져야 됩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불쌍한 마음은 그냥 이렇게 척은 여기는 그런 마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불쌍히 여길 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어디에?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그 하늘은 저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 그곳에 보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도 나중에 분명히 윤택해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 삶이 더 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흩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아껴서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더 가난해질 뿐이라고 그랬어요. 더 가난해질 뿐. 흩어 구제하면은 더 부하게 되거니와 더 인색해서 아껴서 인색하여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더 가난해질 뿐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한 부흥사가 간증을 했는데 그가 어릴 때 아주 오래 전이라서 그때는 저온 창고 같은 것이 없었고 그냥 창고를 지어서 이제 가위를 갖다가 큰 가수원을 했는데, 저장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집의 가수원의 그 저장 창고는 늘 오래되니까 가위를 다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절반이나 못 먹고 버리고 그냥,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팔 수 있는 게 얼마 없었대. 그런데 자기 부모님 집의 가수원의 창고에는 늘 가위를 안 썩고 생생하더라 이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 잘 살펴봤더니 그 비결이 뭐냐? 자기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창고를 열어서 주변에 좀 어려운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주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환기. 그러니까 안 썩는 거예요. 안 썩어.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좀 썩을 것 같으면 빨리 꺼내서 싹 꺼내서 또 사용하고, 그러니까 점검도 되고 환기도 잘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 남아있는 과일이 하나도 안 썩고 나중에 좋은 값을 받고 다 팔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도 아끼고 하나도 이렇게 나눠주는 것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딱 창고 문을 닫고 있었던 그 다른 가수원의 집들은 다 썩어서 다 버렸다는 거죠. 실제 사실이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고를 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넉넉한 마음. 물론 내게 있는 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다 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만 달라고 합니까? 10의 1만 달라고 그러죠. 10의 1만. 다 달라고 하면 우리가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10의 9는 네가 쓰고 10의 1만 하나님께 바치라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내 부하 넘치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도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여유만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면은 나도 마음이 힘들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분배의 법칙. 잘 분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게 있는 것도 나중에 넘치게 되고, 나중에 받는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감동을 받고, 결국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잠언 19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보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물이라는 것이 꼭 집에 있는 재물이나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은 우리가 바로 받은 구원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보물인 것을 또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삶이 더 넉넉해지고,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또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보물을 하늘에 많이 많이 쌓아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도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서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